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을 의심함 없이 믿는다라는 것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그 내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얻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 되었든 내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신다네 그 결과가 내가 원하고 바랐던 그 결과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선하고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의심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5절에서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내 확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지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고, 이 야고보 서가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고난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알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대로 사는 것들이 쉽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의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되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맞습니까? 라고 이 사실 알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을까, 이것들을 재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신자들도 이 교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죄로 규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주의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좀 도가 지나치게 되면 꼴불견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속으로 아유 뭐 저런 것까지 다 자랑을 하나,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내 마음에 좀 거슬리기는 해도 그것을 죄라고 우리는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이 심한 것을 그냥 살다가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인정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라는 것은 정말로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 실수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의 습성이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 안 그러다가 어쩌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랑을 하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이 일을 자랑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어쩔 때는 넉넉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평상시 안 그런 사람인데 하고, 너그럽게 우리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족족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일관되게 자기 삶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실수가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런 태도,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회람시킬 방식, 그 당시에 교회에게 가장 큰 위험이 되었던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경제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초대교회,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고 싶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직접 세움을 받고 치리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나서부터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받기 직전까지 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구성원들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였고 경제적으로 보면 빈곤한 계층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사회적인 강자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들도 있었으나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에 불과한 이 부한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처신을 했냐면 자신의 부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지 못한 자들, 그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업수히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항상 돈이 행세하고 대접을 받죠. 이런 풍조는 세상이나 또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빈곤한 자를 업수히 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세상에도 교회에도 똑같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돈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뭐 하면 그냥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아유 그냥 난 내 믿음이나 지키지 하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맞든 정확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자기 자신 인생의 최고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돈이 이렇게 우대를 받느냐 하면 돈이 있어야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베풀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즉 부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경제적인 그 하나가 이 사람의 부자야, 풍족해, 그런 평가가 아니라 돈이 많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싶은 걸 뭐든지 할 수 있는, 되고 싶은 걸 뭐라도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 수준이 나와 달라라는 그런 인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나는 돈이 없어서 가지지 못하면, 내 또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을 나는 가지지 못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즐기고 노는 그 유흥들을 나는 다 즐기지 못하면, 내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핸드폰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냥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냥 가난한 인생이라는 평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한 인생, 패배자의 인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인정해주는 그 똑같은 이유와 대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좋은데, 비싸고 좋은데 여행 다녀봤는데 하고 자랑합니다. 좋은 차를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을 합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하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생길 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지. 이런 걸로 사람을 나누면 안 되지. 스스로 우리가 평가하고 이것들을 자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될 필요도 없었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서신서를 기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이 일들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지 모르겠으나 신자에게는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위로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좀 많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뻐기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경계하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뭐를 자랑하라고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가능하지 못한 일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낮은이란 10절의 부한 자와 대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가난한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높음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높아진다는 이 말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나는 좀 낫지.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좀 나아 하는 그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의 가사처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남이 가진 재물은 없고 난 남에게는 건강도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어?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 머리로는 기억이 나질 않아.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도 나에게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억지로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찾아내고 내 인생에서 쥐어짜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높음을 자랑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또 신앙생활까지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듣고 권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라도 다 내가 지금 비록 낮고 천한 곳에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 높은 곳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게 될 것들을 꿈꾸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모든 성도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곳으로, 지금보다 더 부한 곳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높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가난하고 못한 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네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질 것을 미리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지금 내가 높아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형편, 이 물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높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이 모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높음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랑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높음으로 인정받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행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께서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은혜로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아닌 세상의 기준과 덕목으로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을 나눠서 그 높음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또 교회의 높은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행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 결코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높음을 나타내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세워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혹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질서의 도구일 뿐이죠. 목사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교회 직분자들이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성도들을,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섬기라고 세운 직분들이, 그 도구들이 오히려 감투가 되고 높은 지위가 되어서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서리 집사들 중에서 거르고 골라서 뭘 세웁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죠. 그 안수 집사들 중에서 거르고 골라서 장로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서리 집사를 거르고 골라서 안수 집사를 세우고 또 어디 안수 집사들 중에서 거르고 골라서 장로를 세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 모든 취지와 목적들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 걸러내는 기준들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행사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는지, 공예배에 얼마나 잘 참석했는지, 헌금은 11조, 감사, 주정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교회가 몇 가지 종목이 되었던 항목이 되었던 교회가 정해놓은 그 모든 항목에 합당한 그 금액들을 다 걸쳐서 빠짐없이 헌금을 하고 있는지,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들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자랑하는 것들이죠. 이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우리 교회에 나만큼 일한 사람 없다. 누가 나하고 교회에 헌신한 걸로, 예배 참석한 걸로, 교회에 헌금 낸 걸로 누가 나와 벌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순서대로 후보에 오르고 그 순서대로 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직분의 높음이 그런 자랑거리들을 통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은 장로가 되어도 돈이 없는 좀 가난한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좀 적게 내면, 교회 돈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돈을 척척 내지 못하면, 아니 이럴 때 돈 내라고 장로 뽑아놨는데 장로 시켜갖고 교회 돈 필요할 때 이렇게 돈도 제대로 못 내느냐고, 왜 저런 분을 장로로 세우냐고. 같은 장로들끼리도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보다 돈을 더 잘 벌어서 헌금 더 많이 내는 안수 집사들이, 선임 집사들이 그 장로들을 억수로 여깁니다. 이거 하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사도가 교회에 교훈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10절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의 이유에 대해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이 꽃이 떨어지고 사그라지고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이 말이 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 삶에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긴다라는 것을 이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재물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절과 11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들을 평생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인생 길어야 몇 년입니까? 80년입니다. 정작 내가 그토록 내세우고 높다라고 자랑했던 그것들을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소유한 내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재물인데 그 재물이 많아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내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데, 그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어떻게 해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숨지 못하면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가 작정하고 흥청망청 쓰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내 주머니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누가 봐도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때 코인 사고 주식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망해도 어떻게 해요? 상당하다고 하는 것처럼 돈이 그렇게 쉽사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안 없어지는데 뭐가 줄어듭니까? 내 수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두고 내가 돈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돈, 평생의 자랑거리로 살았던 것들, 그거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거 내가 평생 자랑할 거 있으면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면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무리 많아서 우리가 있다가 삶에서 떵떵거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 1원도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에 단 1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아닌 밖에서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혹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성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들을 알게 돼 제가 물어보면, 아유, 제가 저 그렇게 신앙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많은 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저를 만나기 그 직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 신앙의 간증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낮추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그 옛 본성들을 다 뺏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지를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적인 것들만을 저한테 계속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큰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지. 근데 그 직분도 최소한 안수집사는 되고 장로가 되어야지 이야기하지, 나이가 지긋한 게 안수집사도 안 되면 자기 직분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거든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돼서 교회에서 그 정도 봉사했으면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수집사도 못 되고 장로가 못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우지 못한 목사가 원망스럽고 교인들이 원망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설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가 이끄시는 그 교회의 한 지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 새 생명을 얻어 그 교회의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세우시고 머리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생각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시간과 재물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내가 끝나고 죽을 때 이 교회 은퇴 목사, 원로 목사, 은퇴 장로, 원로 장로는 그 잭식을 생겨서 딱 박아놔야 평생 없어지지 않을 그 자랑거리, 내 높음을 이 교회에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도 걱정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버젓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 자,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자, 자신의 행한 일들로 인해서 자랑할 것들이 넘쳐나는 자들에 대해서 네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아짐은 한두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으로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낮아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그러나 그 낮아짐이 정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이란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후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내가 아직 예수를 모를 때 내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것도 이룬 것 같고 내가 배경이 좋고 좋은 때를 만나서 시기가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닌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내가 누리고 살았다라고 여기고 자랑해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나올 수 있었고 남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고백할 때 나는 그래도 편하게 그 시기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 지금 내가 다 잘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다녀서 그런 줄 알았었는데 내가 좋은 직장 다녀서 그런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주님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당신의 손길을 깨닫지 못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 자랑을 해왔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자랑의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고 이루신 것들이 아니고 내가 행하였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베푸셨고 지금도 불화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한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너희들이 자랑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 것,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음은, 아니 유일한 높음은 바로 이 사실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낮춰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삶에서 그것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것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사랑의 자랑거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야고보 사도가 경계했던 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급급한 것들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선 자들이 교회의 목사들이고 교회의 임직자들이고 직분자들이죠. 그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들 합니까? 다 허무한 것들인데,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인데, 자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인데, 그 헛된 것들을 사모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생긴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든 그래도 사랑하는 곳이기에 이것들을 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위를 얻어서 일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세상적인 이유를 계속 핑계로 삼아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시간들 앞에 늘 넘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과 자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죠. 우리를 위로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잠시 잠깐이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를 많이 쌓고 명예를 많이 쌓아도 우리 그거 다 놓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부를 쌓느라고, 명예를 쌓느라고, 지혜를 쌓느라고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회 헌금을 많이 냈구나. 하나님 그런 거 단 1원도 계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의 그 자랑거리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랑거리 인생들 그것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을 유일하게 높아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로 삼고 그 일들을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